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어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듯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먼저 족하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한 단체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리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지혜로우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이제 새롭게 리더를 뽑아야 될 텐데 여전히 새롭게 리더가 뽑혀도 그 리더가 지혜롭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종족들이. 이게 히브리 민족들만 아니라 함께 따라 나왔던 온갖 잡족들이죠. 그들이 장막문에서 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냥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니라 불평한다, 통곡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저기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 통곡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먹는 것은 늘 그 만나
새벽마다 내려지는 그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지겨운 거예요. 매일같이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지겨운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생각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었는데 괜히 광야로 이끌어와서 이렇게 이것만 먹게 하냐고. 처음에는 그 만나도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통곡의 소리가 들려지자 그것이 모세에게도 들려지고 하나님에게도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히 진노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모세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양육하고 내가 젖을 주고 품떡 그렇게 합니까? 왜 나를 저곳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가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행하실 때인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죽여주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사직서를 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못해 먹겠다라는 말이죠. 내가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주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은혜, 그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못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 생각대로 무언가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완전히 난관에 봉착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죠.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자기 능력 한계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아니면은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불평하니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드러나는 인원만 60만 명이고 그 이외의 사람들을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데 여기저기서 불평 불망이 일어납니다. 아, 제발 좀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뭐 여기저기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못해 먹겠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뽑아서 내게 데리고 와라. 내게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임명해서 너희를 보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모세가 자기 스스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이끌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70명을 뽑아라라는 거예요. 70명. 다시 말하면 중직자를 뽑아라라는 말이에요. 중직자를 뽑아라. 자, 그렇게 해서 70명을 뽑습니다. 70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말씀하죠.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함께 이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하고 라는 거죠. 담당하게 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를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항존직은 이렇게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서로 짐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존직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함께 짐을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을 준비를 하라. 내일 고기 먹을 준비를 하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서무날이나 실컷 먹고 한 달 동안이나 너희가 냄새까지 싫어할 정도로 내가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라는 거예요.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장정들만 60만 명입니다.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니 무슨 말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손떼를 잡은 더 얼마나 잡아야 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더 족하겠습니까? 이 모세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기서 여호와의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능력을 의미하죠. 우리가 손재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만능이다. 저 사람의 손에 가면 못 고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못 만드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냥 금방금방 뚝딱뚝딱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손재주가 너무 없어서 그냥 제대로 다 이렇게 레시피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도 못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도 뚝딱뚝딱 만들어서 금방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을 의미하죠. 능력, 재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라는 말은 내 능력이 없느냐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왜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의 왕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야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그 홍해까지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나를 공급하여 주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인가 만나가 당연한 것처럼 오늘 내려지고 내일 내려지고 다음 날 내려지고 하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월급쟁이들 보면 오늘 이번 달에 월급 받고 다음 달 월급 받고 매달 같이 월급 받으면 그냥 월급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리더, 이게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대표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제대로 일하는가 안 하는가를 늘 보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매달같이 월급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이 놀고 농땡이 치고 어떤 나쁜 일을 행하거나 이러면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것이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받는 월급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것을 책임지고 이게 회사를 나가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삶이 오늘의 연장이라고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일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말씀하는 것, 내 능력이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경제적인 불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손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매달리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늘 날마다 힘들다 불평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손이 늘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냥 근성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죠. 간절함이 없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응답해보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오늘도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내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복된 삶, 그래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의 손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